없습니다. 결단은 당신 몫이야. 오늘 제목이 그래요.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결단은 당신 몫이야.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딱 만드시고 절대로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야 왜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라고 그랬니? 왜 안 먹으라고 그랬니? 그때 아마도 먹으면 죽을까 말까 모르겠네. 죽을까 하느라 그랬던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서만이 저로백까지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누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시간에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저주를 받아서 맨날 고모냥 곧골로 사는가? I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받아? 받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고, 다 주셨는데도 이게 과연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여기 펴주실래요? 오늘 스크린에다가. 자, 신명기 아까 말씀하셨죠? 신명기 1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그리로는 가나안 땅을 집어넣겠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제 그들을 데리고 그 무서운 광야 가운데 가십니다. 광야라는 것은 죽음의 계곡이에요. 한번 들어갔다 하면 다시 시체가 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에 원하는 가장 공통적인 관심사는 과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처자식이 살아날 수 있을까? 생명이 과연 유지가 될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무사히 그 사막을,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아시스예요. 사막에도 물이 흐르는 그 오아시스를 봤을 때 뒤를 돌아보니 자기네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걸어왔나 싶을 정도로 광야를 지나서 왔어. 근데 거기서 앞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끄려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뒤에는 과거고 앞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가 이 가데스 바네아는 분수령이에요. 뒤로도 돌아갈 수 있고 본인이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분수령인 거예요. 그런데 자, 분명히 이들의 관심사는 우리의 생명이 과연 이 사막에서 잘 살아날 수 있을까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과 끄려는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해야지, 우리가 차지해야지. 그런데 생각이 달라진 거야. 물론 저 사하라 사막 같은데 저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됐어.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때볕에, 여기 한국 오니까 너무 더워요. 32도래. 미쳤다고. 너무 더워. 우리 밴쿠버는 지금도 이불 전기장판 켜고 자거든요. 23도 24도예요 근데 32도라서 머리가 너무 더운 것 같은데 그 광야는 더 더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때볕에서 너무 더워서 기절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걸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거기 뭐 산이 없으니까 맞바람이 얼마나 세겠어요. 무지무지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그들을 재워주시고 거기에 또 천막을 쳐서 그들이 잠을 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장막과 이 모든 걸 해주셨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고기를 뜯어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해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네가 생각할 때도 이 광야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저 봐라, 저 아름다운 저 적과 끄려는 가나안 땅 굳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우리도 이 머리가 있잖아. 머리를 우리가 써서 전략도 짜고 저 안에 들어가면 군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저기 성읍에 과연
그 여러 부락도 있다는데 여러 부락들이 어디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우리가 이걸 좀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말은 맞아요. 조직적이고 뭔가 이 군사적으로도 자기네가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뭔가 자기네 깐에나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너희가 얻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적과 그리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 여기 있는 백성들이 그런 게 싫은 거야. 야 굳이 뭐 아니 거기에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적과 그리로는 가나안 땅에 뭘 거기서 주여주하고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어.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로 비교를 하면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 왜 맹신을 해? 어느 정도 우리는 똑똑하잖아. 지혜도 있잖아.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가자. 일단 우리가 내 생각에는 말이 하면서 이제 12지파들이 얘기합니다. 맞아, 그거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먼저 가서 뭘 하지? 가가지고 거기 부락이 몇 부락이며 그 군사 배치는 어떻게 됐으며 거기 지형을 알아야 되고 뭔가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쳐들어가든지 그것도 우리가 다이렉트로 쳐들어가야 될지 복병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정말로 맞는 말이야.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행정적이야. 그러고서는 모세한테 왔는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모세한테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떼거지로 12부락 넘게 왔나 봐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다 하래요. 여기 써있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떼거지로 와가지고 지금 아니 모사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아예 뭐 광야에서야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셔야만이 됐고 마시게 하셔야만이 됐고 고기도 또 주셔야 되겠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셨어야만이 됐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을 뭘 굳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하란다고 그걸 다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말이죠. 12부락이니까 한 12명을 좀 추려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지형이 어떠며 군사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의 전략은 뭐며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우리가 추려해서 갔다가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들어보니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쏙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러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이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그냥 예수를 믿어도 점잖게 분위기 있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타당성이 있게 좀 전도를 해야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고 그냥 무식하게 맹신하듯이 전도하면 안 맥힙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전도 안 맥혀요. 가끔씩 저기 우리가 왜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저기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웃기고 잘하는 사람들 박 박사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 무슨 강연을 한다든지 K-팝 가수들도 좀 데려다가 노래도 하고 춤도 좀 치게 하면서 젊은 애들을 좀 데려다가 하면은 교회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참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요즘 MZ시대인데 MZ세대답게 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합니다. 목사님 왜 열린 예배 두고 구식으로 그냥 빵을 나눠줘가며 커피 나눠줘가며 무슨 재정이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합시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옛 것이 좋은겨. 아멘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희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첫 사랑으로 돌아가라. 첫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세상이 물론 많이 매스미디어도 발전이 됐고 핸드폰 하나로 성경도 보고 찬송가도 보고 하여간 이 모든 세상의 정보가 여기 인순이에게 있어. 김인순이가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아니라 인순이가 뭔지 알죠? 인터넷의 순위. 인터넷 순위가 다 알려줘. 여기 오는데도 나는 몰랐는데 인터넷 순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가고 다 인순이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했던 때는 옛날이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맹신을 해? 인터넷 하나면 손바닥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 인순이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순 사모님? 인순이가 아주 이제는 세상 팔친다니까.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세상이 더 발전돼 가고 더 발전돼도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돼서 월반되면 몰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월반이 아니라 뒤로 후퇴해가고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눈물 흘린 거 옛날에 30년 전에 나도 눈물 흘리고 기도해봤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눈물 좀 아침에 지금 흘렸어요? 재숙 씨 눈물 흘렸어?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좀 울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3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너무 세상에 들어와서 여러분 10년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굳이 하나님 합니까? 모세 목사님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지형도 살펴보고 전략도 몰래 좀 살펴보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정보도 좀 훔쳐와보고 우리가 그렇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It's your choice. 너의 선택이야. 너희가 천국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It's your choice. 네 몫이야. 네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든 40년 했든 I don't care. 네가 명품이 되든지 아니면 짝퉁이 되든지 It's your choice. 너희들의 선택이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콧구멍 쑤셔서 천국을 데려가진 않아요. 여러분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수요예배, 금요일, 신방, 주일예배, 1부, 2부, 3부 예배 왜 그렇게 하시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천국 좀 가자 이 말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학적, 조직적 그런 거 앞만 봐도 소용없어. 신학 박사, 석석 박사 소용없어요. 천국을 가고 보는 게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최자실 목사님이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따박따박 등록금 돼가지고 졸업할 때 돼서 목사님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 여기 안 들어올 거니? 어딜요? 어디건 어디 가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와야지. 제가 왜요? 여의도 순봉에 전도사 대라면 모를까? 오살리 아유 목사님 좀 그래. 너 먹었으니까 와서 뱉으라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이 79년도 82년도에 제가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 시대만 해도. 그래가지고 천막 안에 썩은 냄새 막 감히 콧구녕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다 금식까지들 하고 그런 속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마다 최자실 목사님이 거기 기도원의 모든 교육자들을 이제 마이크로 잠자는 숙소가 다 돼 있어요. 야 11시 반까지 모두 다 마당으로 나오라. 그럼 자다 말고 왜 11시 반에 저는 처음 들어갔으니까 모르니까 하나같이 수출어포를 네모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간 거를 잠바 입고 다들 나가더라고요. 그게 왜 가져가요? 가져가면 알아. 뭔지 몰랐지만 수출어포에다가 비닐을 깐 거를 다들 들고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올라가서 새벽 4시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한 사람도 내려오면 안 돼. 알고 보니까 공동묘지에 앉으라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지금 요 모둠이 쫙 갈라지면서 하얀 머리를 소복을 입은 여자가 쫙 올라와서 내 발 내놔 내 손 내놔 이럴 것 같은데 무슨 기도가 나와. 그런데 여기저기서 죄야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 이거 보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무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무서우니까 주야 그때 거기서 주의 삼창에 나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막 주여 주여 하니까 막 그때 주여 주여 하니까 막 불을 받더라고. 저도 왜 무서워서 이 여기를 못 보겠어요, 이 무덤을. 그러고 나서는 새벽 4시쯤에 이제 선배들이 내려가면 같이 따라서 내려왔는데 최재실 목사님이 꼭 10시 반에 설교를 하셔요. 2부협이죠 매일. 그러면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이거 길들을 다 내시라요. 여기도 내시고 저기도 내시고 십자가로 다 내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안수할 거야요. 주여 삼창하라요. 주여 주여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사와 이적은 나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앉은 매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 난 사도행전만 봤어요. 근데 최재실 목사님이 거기에 원장으로 계실 때에 그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었어요. 아멘입니까? 물론 최재실 목사님이 내려가서 안수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밤새도록 그 공동묘지에서 주여 삼창하며 능력 달라고 기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하여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어떠한 저 아저씨가 전선에서 일하시다가 이게 전기를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다리가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할머니 어머니가 휠체어에다가 병원에 가자니 산재도 안 되고 어떻게 됐는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면 병 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허리도 못 써, 허리도 망가지고 다리도 망가지고 엉덩이는 부서져 버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맨날 그 씩씩거리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병신 됐으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이쪽 자리 이쪽 자리가 없어. 그냥 강대상 저쪽에 휠체어 타고 앉았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때는 막 졸업했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렸어. 창피하든지 말든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한 두려움도 없었어. 안 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도 소리 지르니까 이 아저씨가 무서워서 일어나더라고. 벌떡. 진짜 일어났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런 내가 더 놀랐어. 나는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보고 걸으세요. 그랬더니 한 발 한 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자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18번지가 뭐냐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무식하게 믿으라우. 그게 18번지예요. 최자실 목사님은 다른 거 없어. 그분의 메시지는 간증이지만 항상 간증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무식하게 믿으라우. 박사 필요 없어요. 석사 필요 없어요. 무식하게 성경대로 사시라요. 아멘. 그렇게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저도 나름대로 이게 좀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최재실 목사님 말씀대로 무식하게 믿으라 해서 무식하게 소리 질렀더니 진짜 무식하게 일어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도 소리 질렀지만 저렇게 일어날 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무식해야 돼요. 논리적인 거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누구는 뭐 논리적인 거 몰라서 안 합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쩍쩍거리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쩍쩍이에요. 쩍쩍이에요. 그죠?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씌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믿을래요. 그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이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가장 무식한 사람 둘이 있었어. 여호수아와 갈렙. 무식해.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서 스님을 통해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차지해서 밥 말아 먹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무식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의 신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시는 거야 믿었던 거예요.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 10명이 하는 말이 갈 때부터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간 거예요. 큰일입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러기 시작하니까 첫 서론부터가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잔뜩 기대 걸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보니까요 성곽에 그냥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높아요. 설마 그랬겠어요? 63빌딩을 지어도 하늘이 보이는데 부정적이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곽이 너무 높아서 하늘이 안 보이고, 아니 거기 들어가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안악자손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런 성곽을 우리 처자식이 어떻게 올라갈 거며,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법밖에. 차라리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10명이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2025년도 삼각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 백성들이요, 똑같이 매 새벽기 되며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목사님이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이 옛날에 3년 전에 했던 설교 또 하시네? 아이고 왜 공부 안 하시나? 아이고 왜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쌈에다가 고기 넣고 거기다가 맛장 넣고 그렇게 그냥 마늘 싸가지고 입에 쪽듯이 그렇게 맛있게 설교를 하셔. 난 우리 목사님이 그냥 뭘 말씀을 전해도 그냥 쏙쏙 들어와. 은혜가 돼. 우리 재숙씨 그래 안 그래? 맞지? 은혜를 받아서 그냥 화장실에 그냥 어떻게 깨끗이 닦는 줄 몰라.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복을 안 받아주고 왜 의심을 하고, 누구는 합리적인 거 모르고 논리적인 거 모르고 누구는 뭐서 기적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생활에는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밖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귀 자식들이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누구냐? 교인과 성도. 성도가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 성령 충만 오늘 밤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받으셨지만 안 받으신 분도 계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요. 그러나 성령 없어도 돼. 오늘날 이건 다 구약적 신약시대 때 있었던 일이야. 성령 안 받아도 돼. 그리고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주일날만 발만 받고 가. 그리고 이 교인들은 자기의 나름대로 순종 리스트가 있어서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안 해. 그게 뭐냐? 헌금. 아유, 내가 또 저 설교 할 줄 알았어. 문 목사님 요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몰라. 복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의 주인공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돈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돈 설교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가장 받아야 될 게 뭐냐? 돈에 대한 얘기예요. 내 거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너 복 줄게. 그러나 안 하나 한번 시험해봐.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말라기에. 말라기가 어디 있죠? 구약 있잖아. 재숙씨 구약 있지? 말라기 구약에 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장.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인간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물질 가지고 그 사람을 테스트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물질 앞에서는 맨날 주춤합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만을 당할 그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 걸 왜 건드려요? 10개 중에 1개는 내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9개는 네가 다 갖다 써.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 할 거니까 그거 네가 맡겨놓고 하고 싶으면 나와 함께 의논해서 써.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것까지 도둑질을 해? 아유 목사님 허건 날 분강사들 와서 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여기는 헌금 많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를 떼돈을 줄 것도 아닌데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해피엔딩으로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프라브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라브럼이 뭐냐? 인간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돈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도 못해.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꼴까닥 죽어. 왜? 왜 그 말을 할까? 천국을 턱걸이라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성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설교가 이게 헌금 설교가 아닌데 왜 나오는 나도 모르겠어.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거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어져지는 거예요. 믿어져지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믿어져져야지. 믿어져져야 아니라 자동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믿어져져요. 그리고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 거 도둑질 못해요. 물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여러분은 성도죠. 교인이 모토로 이 시간에 여기 앉았겠어요? 골프 프로 보든지 드라마를 보고 계시겠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하시겠지. 응?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왜? 이 정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셔요. 이 밤에 나오셨다는 것.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달라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뭐 하시는 게 아니야. 적금을 두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 10분의 1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또박또박 받아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이제 이자 붙여서 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씨앗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딸내미가 첫 회사를 다녀서 첫 월급을 가지고 왔어. 엄마 용돈 10만 원을 줬어. 엄마는 따박따박 10만 원을 써 잡수실까요? 안 잡서요. 걔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시집갈 때 목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부모도 1억 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무엇 하시라고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온 우주 만물을 나 야훼가 난 창조의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 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복 주실래니까 저축을 하자 이거예요. 천국 은행에다가.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밴쿠버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의외로 토론토하고 캘거리 뭐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는데 밴쿠버는 유난히 부자들이 많아요. 왜?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 가면 추워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무지 덥고 땅바닥에서 열이 쏟아져. 그러나 이 밴쿠버는 사시사철을 잘 구별을 못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를 안 나와. 보통 이제 휴일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쉬어요.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다 놀러 가요. 놀러 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휴일이 안 낄 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 어떤 식으로 11조를 하냐? 11조를 내주니까 어떨 때 5주가 되잖아요. 주일이. 그걸 나누어서 내요. 만약에 350불을 내야 된다. 35만 원을. 그럼 35만 원 나누기 5를 한다든지 4를 한다든지 어떨 때는 5주가 될 때가 있잖아요. 5주를 나눠서 70불씩 이렇게 나눠서 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면 절대 그 짓 안 하죠. 교회를 나와야 한국 사람을 만나고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고 오늘은 이 집에서 저녁 먹고 내일은 저 집에서 저녁 먹고 마실 다니러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커뮤니티처럼 한인 모임인 것처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마냥 부흥이 되고 작은 교회는 마냥 어려워요. 왜? 작은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올 정도면 진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큰 교회는 가면은 자기의 수준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놀고 갯돈 뭐 하자 하면서 놀다가 또 미국 가서 놀다가 얼레꼴레리 해가지고 또 불륜도 절지르고 그런 일이 뭐 태반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마당에서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리라. 교회 안에 음란이 판을 치고 교회 안에 사기가 판을 치고 교회 안에서부터 불신앙이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간다면 이런 거에서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0명이 이렇게 막 난리 버거지를 치니까 이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모세야 모세야 도대체 장사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모세를 뭐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와 똑같아요. 원불교인들이에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교만한 백성. 그렇게 원불교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곽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무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높아도 집까지 뭐 하나님보다 높겠어요? 그 성곽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슨 안악자손이 뭐 반은 신이고 반은 하나님이라고요? 집까지 이게 그래봤자지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더러 저거 밥 말아 먹으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멘입니까? 벌써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왜? 전염이 돼요. 영적 전이가 돼요. 불고기 집에 가서 우리가 1시간만 밥 먹고 나오면 이 몸에 옷에서 불고기 냄새 나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맨날 조는 사람, 그것도 앞자리에서 그 옆에 앉으면 그 사람도 졸아요. 영적인 전이가 와서. 그래서 부정적인 거 좋아하고, 목사님 흉보는 거 좋아하고, 사모님 흉보는 거 좋아하고, 성가대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돈 얘기 많이 하고 자꾸 무슨 불평불만 하는 사람,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였다면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한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또 목욕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가 뭐 언제 뭐 죄를 안 진 적 있나요? 죄를 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질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목욕하시고 정결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사람을 너무 싫어하셔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그 부정적인 사람 10명을 너희들이 40일 갔다 왔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성곽이 어쩌고 뭐 안악자손에 비해서 우리가 뭐 메뚜기 같다고? 그렇다면 네가 40년을, 너는 40일 갔다 왔지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죽어. 그리고 다시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이 모래 속에서 그들을 다 파묻혔어요. 단지 20세 미만 후세들만 그 무식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의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식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게 닥칠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일을 하나님보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셨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똑같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시체가 되어서 시체 말라가지고 모래 속에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후손들까지 다 복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왕 믿기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믿으시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됐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냥 올라가라.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 거기까지만. 먼저 가셨대요, 뒤로 가셨대요?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오늘날까지 내가 혼자 살아온 것 같죠? 내가 잘나서, 신랑 잘 만나서, 마누라 잘 만나서, 우리 마누라의 집안 배경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성공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알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먼저 앞서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뒤에서 너 어디로 가나 하지 보자 안 하셨어요. 먼저 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비해 놓으시고, 먼저 가서 장막을 예비해 두시고, 먼저 가서 너희들이 갈 바를 내가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다 미리 했어. 그러니까 지금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왜? 내가 있잖아. 왜 그래? 가가지고 그냥 가서 너희가 밥 말아 먹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11절을 도둑질해요? 아멘이면서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하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일날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것만큼은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걸 손댄다는 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애비 거 몰래 뒷구녕으로 훔쳐가지고 쓰고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엽전 두 입이라도 그것이 10분의 1 하나님 거라면 들으시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돈 금액을 보시는 게 그거는 줄 알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그거를 한꺼번에 그동안 안 낸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돈을 보시는 게 아니라 훔쳐간 만큼 그걸 꼬박꼬박 갖다만 드리면 돼. 그러면 내 인생에 그 물질의 전대가 구멍이 나가서 셀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돈을 보면은 어디서 소문도 안 나게 돈이 어디서 이렇게 술술술 빠져나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네가 될 그 금액만큼 다 빼가셔요. 그 금액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제 집안이 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이면은 그냥 옥수를 떠놓고 목욕 재배를 하고 머리를 그냥 동백기름을 바르고 비녀를 꽂으며 자기 방에 가가지고 아이고 뭐 비나이다 하면서 귀신에게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과일을 가져다 사가지고 배를 사서 올려시고 사과를 사서 올리면은 최고 좋은 거를 사요. 우리 엄마가 최고로 그냥 비싼 배, 그것도 점이 있으면 안 돼. 거기 조금 게 구멍이 좀 휘어졌다 안 사요. 반들반들하게 잘생긴 그런 사과를 3개를 이렇게 위에 잘라가지고 올려놓으시고, 또 사과도 최고로 아주 그냥 배그시하고 튼튼하고 맛있어 보이는 뭐 점이 있다든지 썩었다 안 돼요. 아주 이쁘고 튼실하고 맛있어 보이는 거를 귀신에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귀신에게 정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렇게 인색합니까? 아니 아들 그 나이키는 15만 원 카드로 북북 긁어대면서 목사님이 신방울 되는 봉투에다 2,000원 넣고 주일원 오면 1,000원을 내. 그거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도 뭐 2명의 무식한 사람처럼 젓가 그리로는 가나안 땅 내 후손처럼 나 받기 원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인간들이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어져. 교회는 내가 4대째 내가 우리 가족이 아버지가 장로요 어머니가 권사인데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서 올라간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성경이니까 내가 그러려니 하는데 솔직히 이게 나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아무리 뭐 물론 사막에서 우리를 끌고 오신 건 인정해. 왜? 뭐 도울 사람이 없었잖아 하나님밖에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그때는 믿어. 그러나 굳이 뭐 여기서 맹신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실 거야,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어. 어느 정도 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해가 가는 말을 해. 이런 사람이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집부렁을 하고 창밖이 하늘까지 나와서 보이지도 않고 거기 사람들이 막 기고리장대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같은 시간에 같이 갔다 왔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 안 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저 만군의 야훼가 더 위대해. 그 안악조선보다.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벌써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이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먼저 나의 인생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중간에 연극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외지간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사를 안 보여주면, 기적을 안 체험하면 나는 안 믿을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처럼 세상에서 많이 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죄송하지만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한도 없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재밌는데 왜 교회 안에서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미적지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가랭이 찢어지는 신앙생활을 할까? 천국을 왜 못 갈 만치 신앙생활을 할게?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야. 왜 천국을 못 갈 만치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빼고. 꼭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냐? 큰 교회들 가 있어요. 마치 내가 큰 교회 다님으로 내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퀄리티가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장교회 가야 자기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죠. 근데 진짜가 장교회에 많아요. 진짜들이. 사람 많은데 안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꼭 나오는 이런 사람 되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못 갈 만치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기지를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실 때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명품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명품인지 아니지 내가 뭘 내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지금 목사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워, 주머니가 부끄러워. 뭔가 나름대로 자기의 그 귀중한 것을 뭔가 빼야 할 그런 경우에, 뭔가 옥합을 깨야 할 경우에 뒤로 추춤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럼 온전하려면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명품이구나 스스로 자신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에게는 이 극악한 이 돈이 하나님 앞에는 극진하게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이 명품이라는 걸 확인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근데 아멘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깨지더라고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못 갈 만치 내가 그 자리에서 맴맴맴 돌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진짜는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을 이삭을 드릴 때 그때 내가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돈, 가장 사랑하는 자식, 가장 사랑하는 명예, 그것을 드려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짝퉁이 아니라 명품이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를 주셔요. 생명나무를.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선악과.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It's your choice. 네 선택에 달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너 진짜 명품이 되고 싶으니? 짝퉁이 되고 싶으니? 너 겉으로는 알곡인데 알고 보면 가라지거든? 어느 길로 가고 싶으니? 꼭 두 가지예요. 중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지 않게 해요. 선과 악, 명품과 짝퉁, 알곡과 가라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거든요.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차라리 토하겠다. 야 미적지근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장로교면 장로교, 뜨거운 장로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원래 순복음이잖아요. 우리 선배님 이왕이면은 뜨겁게 천국을 확실히 가겠다고 다짐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하기 싫어. 뭐 그 극성맞게 방언받아라, 통성기도하라. 싫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어. 이 수요 초이지니까 네 선택이니까. 여러분 선택이에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줬는데도 안 주는 거, 안 받겠다는 거, 그건 어떡하겠어. 하나님도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롤렉스를 주웠어. 근데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이건 남자 롤렉스 시계인데 사실 저한테는 남자 롤렉스 시계가 필요 없어요. 아저씨 가지실래요?
받으면 그만이야. 그럼 내가 명품 롤렉스 시계를 갔는데 줬는데도 안 받아. 아 싫어, 이거 뭐 가짜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당신이 날 주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재수가 없어서 그 명품을 못 받은 그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2문정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무식하게 열심과 특심을 다하면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않고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게 되면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아멘 하니까 기분이 좋으네. 손끝에 모두 수고해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안 믿어? 롤렉스 시계를 줬는데도 왜 안 가져? 그러니까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이 여자가 미쳤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가짜 롤렉스 가지라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요. 이러는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손끝에 수고해도 저주를 받아. 왜? 복을 줬는데도 안 받겠다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심플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격을, 우리를 존중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 하시지 않았어요. 심플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뭐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심플한 게 어딨어? 그렇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다가도 얘가 이 받을 그릇이 안 되네, 다시 뒤로 빼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다 할 때, 그때가 믿음이 테스트를 당할 때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 하고 본인이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실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죽겠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걸 하나님은 들으시고 망하는 길, 죽을 일, 환장할 일만 만들어 주셔요. 믿습니까? 민수기에 나왔어, 이 말씀이. 16장인지 잘 기억은 안 나.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산에서도 우리가 쑥닥거리고 몰래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쑥닥거리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흉보는 모든 걸 다 들으셔. 그 듣고서 그걸 네 환경 가운데 그대로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는 소리야.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을 받았지만, 똑같이 받지만 부정적인 언어로 험담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뭐가 메뚜기 같다고? 그럼 메뚜기 같이 살다가 죽으면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 메뚜기가 저 뜨거워서 팔팔 뜨는 광야를 내보내셨잖아요. 아, 왜 그렇게 예수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심플한데 우리 하나님. 무식하게 믿으라. 저 무식하게 믿으라요. 뭐 그렇게 어렵게 믿어요? 논리적으로 머리 톡박 굴리면 믿지 마시라요. 아멘이요. 심플하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가 왜 이 밤에 나와요?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지. 왜 천국 못 갈 마치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집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올 건데, 저는 여러분 찬송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언 못 받으시면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한번 눈물을 좀 흘려보세요. 몸을 그냥 뜨겁게 한번 달궈보세요. 땀과 피와 눈물 세 가지 액체를 오늘 이 시간 뿌려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요, 불 좀 꺼주세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